오늘 말씀은요, 우리 특별히 김은아 목사님께서 전해 주십니다. 우리 늘 김은아 전도사님 이렇게 불렀는데요. 지난 월요일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로 예. 예. 그래서 지금 제일 따끈따끈 계속 앉아서 눈물로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목사로서의 설교와 마지막 축도가 아마 우리 김은아 목사님께서 이제 처음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의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결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봐라, 내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38절 다 같이.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아멘. 우리 김은아 목사님께서 이브에서 마리아로, Eve to Mary에 대한 제목으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말씀 안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저희들이 온전히 깨달아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누가복음이 쓰여지게 된 배경과 또 목적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에 대해 기록하려고 했는데 그것은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이며 일꾼이었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님, 제 자신도 그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당신을 위해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전에 배우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임을 아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의사였으며 또 헬라인이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누가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생애를 경험하고 목격한 것은 아니지만 목격자들의 증언을 잘 전달하고 또 기독교 토대가 되는 그 신앙들을 잘 전수하기를 원하는 뜻을 가지고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서 순서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누가의 생각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말은 누가가 모든 사건들을 정확한 기술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절에 우리 사이에 이루어진 사건들, 개역개정으로 보면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자신의 사역과 또 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 그리고 교훈 그리고 사역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것이지요. 왜 누가는 이렇듯 누가복음을 처음에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하고 또 이것을 차질 없이 순서대로 이렇게 적고자 했을까요? 초기 기독교의 상황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 그것이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실 초기 기독교가 형성되는 시기에 이교도들이 기독교 신앙으로서 이제 저희가 개종을 했을 때는 많은 위협과 핍박이 그들 안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 모두는 자신들의 크리스천 공동체가 하나님의 새로운 신앙 공동체임을 확인하는 그 인식과 확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데오빌로와 같은 새로운 기독교 개종자들도 공동체적인 삶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굉장한 위협과 박해에 직면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정말 이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면밀하게 조사해서 이것을 전달하고 있다,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 신앙 공동체로서의 그 인식과 확신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고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들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란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성취를 믿으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과 낙심이 있을지라도 생명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정말 고통 가운데 직면했을 때라도 그 길을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 자들인지를 누가복음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정말 매일매일의 삶에서 많은 변화들과 또 새로운 상황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하루하루가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는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상황 가운데 저희들의 마음이 막 요동칠 때가 있지요. 여러 가지 많은 정보와 뉴스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잠을 잘 때까지 유튜브와 다른 매체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쉴 새 없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뉴스들이 어떤 정확한 사실, 또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거나 잘 알려주지는 못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2년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할 줄 그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렇듯 우리가 미래가 불안하고 또 흔들릴 때는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매몰되기가 쉽습니다. 눈으로 보여지고 또 상황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쉽게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도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거나 뿌리부터 흔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미래는 불확실하고
상황은 여전히 흔들릴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한 이제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들이 먼저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힘과 능력과 또 지혜로서 함께 하시는지 오늘 먼저 본문의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 후 6달째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고 익숙한 본문이시지요? 네. 그 26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후 6달째에. 그러면 그 후라는 거는 어떤 일이 있고 나서 6달째가 지난 것인가? 우리가 그 앞에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오늘 본문 26절에 앞에 나오는 내용은 마리아의 이 수태고지에 앞서서 천사 가브리엘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랴를 찾아갑니다. 사실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가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태어난 아기가 세례 요한이지요. 지금 이 6달째예라고 되어 있는 것은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잉태 후에 이제 5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6달째가 되는 그때에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 동네로 한 처녀 마리아에게로 보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려고 했던 내용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지요? 네,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구원 계획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셨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내 백성을 구원하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들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두 개의 구절만 저희들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표적을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에 아들을 낳고 그를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또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 중 아주 작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이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인하여서 성취하고 계신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내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아기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는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까? 네, 할렐루야 이렇게 저희가 좀 아멘 막 이런 반응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요. 네, 아멘. 네. 정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 구약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부터 예수님의 탄생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400여 년간의 시간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동안 계속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내 백성을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메시아를 보내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렸을까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약속한 말씀에 대해서 침묵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400여 년의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 전파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약과 구약 사이에 이 400여 년의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방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에 이렇게 유대인들이 모여서 함께 사는 소그룹 공동체를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하지요. 그들은 이방인들의 땅에 유대인 회당을 세웠고 이 회당은 나중에 이방인 선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효과적인 장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시면 거기서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을 가든지 유대인 회당을 먼저 찾아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라어 복음과 또 구약 성경의 헬라어 번역, 그리고 로마의 길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로마의 모든 도로 건설과 법률 제도 등을 통하여 복음 전파의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때가 찾아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온전히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매일매일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때론 하나님이 그 구약과 신약의 400여 년의 시간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그 기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지금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겠는데요. 28절입니다. 네, 시작.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은혜를 입은 자여. 그런데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근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리아에게 어떠한 선함이나 마리아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가브리엘 천사는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말했을까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내면에 어떠한 것이 은혜를 입을 만한 근거가 되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여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은혜를 입은 자로 택하셔서 하나님의 이 역사 가운데 주권적인 개입을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은혜를 입은 자여 이렇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은혜를 입은 자여.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원수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시간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저와 같이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사실 목사로서 또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성실함으로 신실하심으로 선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은혜를 입은 자여 가브리엘 천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리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를 입은 자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이후에 내가 구원했으니까 너희들 혼자 한번 잘 살아봐라, 이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주님과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진정으로 경험되어진다면 우리는 아마 매일 아침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여러분에게 진짜로 실제적으로 현실로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24시간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담이 되거나 하시는 분은 안 계신가요?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건 맞습니까? 네, 여러분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하는 마음이 들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넓은 품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 가운데 매일매일 주님 안에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지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신다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낳는다는 것, 사실은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도 사실은 굉장히 두렵고 막막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2000년 전의 시대로 돌아가 본다면 사실 더 기가 막히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묻게 되지요.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보아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그렇게 많은 나이에 아이를 가졌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자라 불렸는데 임신한 지 벌써 6달째가 됐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다. 아멘. 하나님이 인간과 공유하지 않는 속성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전능하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전능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이 마치 모든 것을 전능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전능한 존재이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착각에 불과하지요.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고 전능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창조주가 피조물 가운데 그 구원을 베푸시는 그 일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에서도 생명경시의 풍조가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 대한민국 한복판에서도 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과 또 낙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의 외로운 순간에서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에서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며 또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그분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아침에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말씀 그대로 진정 믿는다면 우리는 상황에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문제 앞에 주저앉지 않고 모든 상황과 문제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잠잠히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오늘 그것을 한번 또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의 말에 마리아는 당황하며 깜짝 놀라 이게 무슨 인사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내가 잉태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은 마리아 개인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가문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상태였지요. 사실 고대 유대인의 결혼 관습에 의하면 이 약혼은 지금 이 시대보다 훨씬 더 큰 구속력이 있습니다. 네, 일정 기간 이제 따로 살고 부모님들과 함께 살면서 이 기간을 보내게 되는데요. 사실은 우리의 결혼 제도 기간과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살지 않을 뿐이지 남편과 아내가 이제 이미 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지요. 이 기간 동안 신부가 정결하지 않아서 임신한 것이 드러나게 되면 사실은 그 약혼이, 결혼이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효만 될 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지탄과 비난과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천사의 말은 이 마리아의 정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말이었습니다. 사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일 가운데 본인이 통로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사실 마리아 개인으로서는 얼마나 떨리고 두려운 순간이었을까. 이때 마리아는 가브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요. 34절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왜 마리아가 이런 질문을 했지?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마리아는 이 질문을 하였을까? 사실 마리아의 모습은 이 앞에 나오는 제사장 사가랴의 모습과는 조금 대조가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대해서 사실 하나님의 아주 경건과 신앙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대답하였던 사가랴와는 달리 마리아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단지 마리아는 이 질문의 의미가 자신이 처녀인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적적인 사건이 어떻게 처녀인 저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인 것이지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마리아의 물음이 과연 하나님의 뜻을 조금 거절하는 의미의 물음이었을까? 아니면
순종하기 위한 물음이었을까? 이 부분을 좀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이 물음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순종하기 위한 물음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 마리아에게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면 하나님께 가브리엘 천사에게 이러한 질문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이후의 말씀들을 읽어보면 이제 마리아의 순종,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을,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마리아의 순종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또 고난에 직면했을 때, 문제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제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하나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건가요? 우리가 요즘 큐티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욥의 물음과 같이 이러한 솔직한 물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이 물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순종을 위한 물음입니까? 아니면 단지 이 상황이 원망스러워서 불평하는 마음 가운데 불신앙으로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물음이 마리아에게는 순종을 위한 물음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 물어볼 때 그 물음은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알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한 순종의 물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38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떠나갔습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놀라운 순종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졌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 수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이 조롱과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종의 신분은 어떤 것입니까? 종의 정체성은 자신의 주장을 그 자기 주인에게 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이 바로 종입니다. 주인의 말을 온전히 행하는 자가 바로 종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종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적이고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은혜로운 개입은 지금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평범한 한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뛰어나고 인정받고 힘과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마리아의 순종이 너무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었다면 이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에 순종한 마리아와는 대조적으로 불순종한 한 여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내용은 여러분들 다 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하지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자 여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은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여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의로 해석하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위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나 뱀은 계속해서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계속해서 여자가 의심을 품게 합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여자를 유혹합니다. 뱀의 말을 듣고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나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게 하였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가 앉아서 나의 삶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네 뜻대로 살아, 네 계획대로 살아, 네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가장 중요해, 이러한 메시지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날마다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또 순종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이끌어 갑니다. 이분은 이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아담에게 그 열매를 먹게 함으로 이제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는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성취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은 과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의 한 부분이고 한 표현이며 앞으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근거가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고 신실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가 제게 좋겠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도 그 선하심이 평생에 저와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삶들은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금까지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기억만 하여도, 이 아침에 우리가 감사만 하여도, 그 은혜를 찬양만 하여도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인간적인 방식의 힘을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사랑,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온 인류에 죽음이 임했지만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온 인류에 구원이 임했습니다. 죽음의 통로였던 이브의 모습에서 생명과 구원의 통로인 마리아의 모습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세상에 속한 자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요즘 많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매일매일 전쟁터인 것 같아요. 영적인 전쟁터이고요. 많은 유혹과 또 많은 낙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 들리는 뉴스들, 소식들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은 먼저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쉽고 세상이 주는 메시지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과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하고 유혹적입니까, 여러분? 그대로 따라가기가 참 쉽습니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도 하고, 그것을 따먹는 순간 마치 내가 전능한 존재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뭔가 좀 나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선악과 우리를 끊임없이 죄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이 죄의 선악과의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 돌아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볼 시간은 없지만 요즘 엄청나게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들은 다시 보기, 몰아서 하루에 보기 이런 것들로 엄청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는 잘 나누지 않는데 어떤 드라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면 너무 속속들이 아주 부분까지 잘 알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가 지금은 웃고 있지만 굉장히 찔리는 부분이지요. 기도할 시간은 없지만 인터넷 서핑할 시간은 있습니다. 유튜브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 알고리즘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정보들과 또 새로운 막 기가 막힌 것들, 막 건강에 대한 거, 음식에 대한 거, 또 새로운 뉴스들 얼마나 볼거리가 많은지요. 뭐 한 10분 한 것 같았는데 돌아보면 한 2시간 막 금방 가 있고 그러지 않나요? 나의 안락함과 만족을 위해서는 정말 어떤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다고 나의 모든 것들을 쏟아붓지만,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목하시는 가난하고 소외되고 연약하고 버림받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지갑을 열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질의 부유함을 위해서라는, 요즘에는 영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혼이라도 끌어모아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참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더 많이 가지고 우리는 더 많이 누리고자 하고, 더 재미를 찾아서 또 다른 것들은 없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마리아가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이 세상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아도, 누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은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우리가 이름 없이 어느 곳에 피었다가 지는 들꽃처럼 그렇게 살다가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 천국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이 찬양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라는 찬송인데요. 이 말씀 가사를 보면 우리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라도 우리는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말씀 믿고 굳게 서는 자들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부를 때에 우리 힘차게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세상 염려가 내게 엄습하여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정말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 안에 하나님이 교회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 구원의 통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주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정말 주님을 끝까지 저희들이 붙잡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시련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라도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위협과 생명의 위협과 아버지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저희들이 기도하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조직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복음의 생명을 하나님 땅 끝까지 전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정말 나라 백성들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이 교회에 대해서 손가락질할지라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 그리스도인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 한번 정결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깨어서 아버지 지름길로 돌이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살으라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만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며 아버지 주께 온전하게 영광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주님 없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선악과들은 늘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불신앙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족계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께 믿음으로 마리아처럼 반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구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지만 아버지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들이 방방곡곡에 하나님 이 땅뿐만 아니라 이 열방까지 아버지 흘러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자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아버지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는 아버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들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한 내용대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연약하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우리 안에 함께 내주하여 가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힘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주님만이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도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정말 온전히 끝까지 주님 앞에 신뢰하며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살아나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놀라운 사랑으로 죄로부터 구출하여 주시고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고 어찌 다 감사할 수 있을지요.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세속적이고 인본적인 그런 생각들과 지식들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룬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순종처럼 주님,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한 분 한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서 볼 때에는 보잘것없고 정말 하찮아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세상의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교회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핏값으로 사신 머리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본받아 하나님,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참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둡고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지금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늘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주의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